연초에 여러분들이 했던 다짐들이 있지요. 나는 꼭 이거 해낼 거야, 이걸 꼭 해낼 거야 라고 했던 여러분들 다짐들 어떻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많은 수혜 학생들이요, 우리 신앙 설문조사 할 때 저는 이번 학기에 꼭 반드시 새벽 예배 무결석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3, 4월에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약 한 4,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2개월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온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5, 6월 아마 대충 봤을 때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 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 모였을 때 그 학생들 축하해 주면서 배지를 좀 달아주고 싶었는데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택배로 지금 오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못 나눠드리고 내일 목요일 전체 새벽 예배니까 우리 학생들 모두 모였을 때 무결석한 5, 6월 무결석한 학생들 또 시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지 다짐한 친구들, 그리고 많은 수혜 학생들이 난 이번에는 올해는 꼭 살을 뺄 거야 다짐하는 친구들 있죠. 저도 다짐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다짐과는 전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마 저와 다르지 않은 친구들,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올해 토플 80점 꼭 넘겨서 ELA 탈출할 거야, 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전과목 A에 도전할 거야. 아마 이런 다짐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떤 정신없는 친구들은 올해는 꼭 만렙을 찍어야지 이런 다짐들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많은 다짐들, 그것들의 중간 결과를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11학년 우리 학생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습니다. 아이들 배웅하기 위해서 다녀왔어요. 교장 선생님, 행정부장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반겨주기 위해서 이제 저는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잘 하는데, 아니 아이들이 제가 갔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들이 뭔가 하고 가서 봤더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뭔가를 그냥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이 공항까지는 핸드폰을 갖고 오게 돼 있었나 봐요,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모이기 전까지 이제 마땅히 할 게 없는지 아이들이 모여서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또 너희들 다 집어넣어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보기 좋구나 얘들아, 그럼 사진 한번 찍자. 그래서 찍었어요. 사진을 찍으나 마나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 모습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친구들이 옆에서 대화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대화가 저를 좀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이기도 한데요. 어떠한 친구가 남학생이 옆에 있는 다른 남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방학 중 뭐 할 거야? 학원 다닐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무심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게임해야지. 너 방학 중에 뭐 할 거야? 게임해야지. 이 짧은 2초도 안 되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사랑하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11학년 선생님들 뒷좌석에 모시고 짐 잔뜩 싣고 같이 공항으로 가는 동안에 그 3시간 동안 선생님들의 대화의 주제는 마치 출석 부르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평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주고받더라고요. 무려 3시간 동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운전하니까 졸음이 하나도 안 와요. 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 아이가 자기 수업 때 보여주었던 태도나 표정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혹시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들과 엄청난 신경전을 벌여가면서 전자기기, 컴퓨터 게임, mp3, 이성교제 등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다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다 금지해요? 그런 생각 좀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다 금지해 가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온갖 엄청난 신경전을 벌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자기기, mp3, 컴퓨터 게임, 이성교제 등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학교 밖으로 나가면, 그리고 정작 그 아이들에게 휴대전화가 딱 쥐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교육 다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뻔해요. 여러분들 방학 중에 이제 이번 당장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앉아 있을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을지 금방 상상이 갑니다.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송중기, 송혜교 결혼 발표했습니다. 박수는 안 나오고 대체적으로 에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렇죠? 박수라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게 뭐 특보라고 속보로 나오는 거예요. 속보로 송중기, 송혜교 결혼 뭐 발표 일보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양쪽 이제 소속사에서 뭐 정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뭐 올 10월에 결혼을 한다라네. 어떤 이들에게는 안타깝고, 어떤 이들에게는 남의 결혼식과 같은 뭐 그런 일들이죠. 결혼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이제 그만, 그만, 그래요. 그만, 저도 좀 보세요. 쉿. 네, 졸고 있는 친구 목 부러지겠다, 그 친구. 목 부러질 것 같아. 좀 깨워줘. 오케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댓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어떤 댓글이 많냐면, 결혼할 거면서 왜 이렇게 부인했니? 뭐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한 2번 걸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인할 거면서 왜 이렇게, 아니, 결혼할 거면서 왜 이렇게 부인했니? 그런 댓글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댓글, 그리고 이 대응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부인하는 게 맞지. 그만큼 이성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성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성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랑한 건 맞니? 뭐 이런 대화들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들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게 이성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생에 잘못하면 흑역사로 남기 딱 좋은 게 이성교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송중기나, 죄송합니다. 송중기나, 송혜교가 아마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성관계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관계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 자체가 나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자기기 쓰는 그게 나쁘겠습니까? 컴퓨터 사용하는 거 그게 나쁘겠습니까? mp3나 비디오 클립을 보는 거, 이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문을 쓸 때요, 이 설교문을 쓸 때 절대 볼펜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컴퓨터를 켜고 말씀 본문,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말씀 홈페이지에 찾아서 그걸 드래그해서 붙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묵상과 그리고 적용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워드 프로세스로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컴퓨터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PPT 제가 만들었어요. 설교하려면 컴퓨터를 열어서 PPT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컴퓨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칼이 있다라고 보세요.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칼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그것은 살인의 도구로 쓰여져요. 우리가 참 목마를 때 벌컥벌컥 마시는 물, 정말 이 잘 자란 젖소가 먹으면 여러분들에게 싱싱한 신선한 우유가 되지만, 그게 독사의 입으로 들어가면 그건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 도구로 바뀌지요. 그 도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11학년들이 저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과 또는 이 대화들에 제가 그렇게 많이 실망하고, 정말 오는 이 3시간의 시간 동안, 공항에서 돌아오는 시간 동안 저를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좀 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이 주어졌을 경우에, 컴퓨터가 주어졌을 경우에, 방학이라는 이 길고 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경우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나쁜 것은 19세 이상에게도 나쁩니다.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나쁜 것이 갑자기 내가 생리적으로 19세가 딱 되면 갑자기 몸에 이로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을,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먼저 변화되기를 강단에서 간절히 선포합니다.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치고 복 받아라 그러면 싫은 사람 없죠. 얘야, 우리 졸고 있는 친구들 복 받아라 그러면 싫어요. 뭐 이런 친구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복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할 것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긍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 공존하는 개념이 바로 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복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1절을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를 않는데요. 악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지혜 또는 지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지식, 지혜가 아니라 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학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갖게 될 이제 며칠간의 휴가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악인들의 아이디어가, 악인들의 꾀가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곳,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를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저는 친구 때문에 망한 학생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친구분이셨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살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요즘에 뭐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너무 참 슬프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안 나가면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몹시 심하게 저를 때리셨어요. 아버지가 때리고 엄마 아빠가 힘이 부족해서 저를 때리시기가 힘드시면 형과 누나가 나서서 저를 때렸어요. 이유는 하나, 교회 나가라고. 단순히 어떤 행동의 변화, 교회 안 나가는 것을 나가게 하는 행동의 변화였지만 저는 그 매를 맞으면서 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자랐던 그 친구는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분명히 삶 속에 뭔가 동기부여가 있었던 계기는 있었어요.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야기는 드리긴 그렇지만, 근데 이 친구가 그 계기를 하나님께 돌아서는 데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가서 군생활도 잘하고 우리 학교생활도 잘하고 이제 학교에서 교목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비슷한 환경, 주일학교 같은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벌써 교도소를 몇 번을 갔다 오고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밖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이 안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교회에서 교회 친구들과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않은 그 순간부터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결국 죄인의 길에 서고 말았구나.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퍼센티지적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잘 믿고 기도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가자고 깨워주는 친구들이 있고 새벽기도 가라고 깨워주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만약에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죄인의 길에 서도록 이끈다면, 그렇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겨, 그러니까 이 벼의 껍데기를 말합니다. 벼의 껍데기. 이 벼의 껍데기
껍데기가 바람에 마구마구 날리는 것처럼 우리 영순관 뒤쪽에 정미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때가 되면 이렇게 막 그 먼지 바람이 날라오잖아요. 그게 이 먼지거든요. 그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악한 것에 흔들리고 악한 꾀에 넘어지는 것,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학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친구,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을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성경이 말하는 오만함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식사 시간에 나 식사 기도 안 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지 알아? 나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었는데 소화만 잘 되는걸? 그냥 뭐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매일 기도 뭐 새벽 기도도 안 나갔는데 나 무사한걸?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오만함의 시작이죠.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오만함, 교만함, 나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수없이 경고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또 오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멸망의 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복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경고와 회복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두려우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왕좌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는 이 오만함을 버리고 내 인생의 그 왕자에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하여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졸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옆 친구들 손가락을 세워서 이거 옆구리 한번 푹 찔러주세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구리 창이 찔르듯이 한번 팍 찔러주세요. 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졸고 있다가 깨어난 친구들 제 말 잘 들으세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인재로 자라나는 것, 이걸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사탄은요, 이 자리에 모인 300여 명의 우리 학생들, 또 우리 100여 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데 힘을 모아서 이 학생들이 크리스찬 인재로 자라나는 것, 이걸 사탄이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졸기 딱 좋죠. 숨어있기 딱 좋은 이 환경에서 자라, 졸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므로써 졸게 됨으로써 귀를 막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거든요. 졸고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그렇구나, 지금 마귀가 나에게 자라 라고 속삭이고 있을지 몰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이제 주일의 예배의 장소에서 졸리고 있다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분명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졸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깨어서 내가 말씀 들어야 돼.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스스로 다짐하며 스스로 채찍질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배의 귀를 열어서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따라해 봅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이 부족한 풍족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 가운데서 자라나는 그 나무, 윤기가 철철철
흐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생물이 자라가기에 중요한 요소가 물이거든요. 외계의 생명체가 없는 이유가 물이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생명체를 만드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물이 지구에만, 하나님께서 지구에만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여선생님들, 여학생들이 가끔 그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저는 그 모습 처음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헤어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리시는 줄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미스트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수분과 영양분을 충분히 제공받는 그곳에 여러분 계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만약에 PC방이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라면 저는 여러분들 데리고 나이트 갈 것 같아요. 너 오늘 찬양인도 오늘 잘했는데 찬양인도 더 잘하려면 나이트 가야 돼. 목사님이랑 나이트 가자. 아마 이렇게 데리고 갈 것 같아. 자, 춤을 춰봐. 이렇게 하면은 율동도 더 잘할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PC방에서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PC방 가라고 권면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 컴퓨터가 없어서 PC방에 가서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게 PC방 컴퓨터는 그 흔한 워드 프로세서가 안 깔려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찾아서 그 PC방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게 영적인 분위기구나. 저도 청소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분위기라는 거구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곳에 머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학 중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제가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원성이 있는 거 알면서도 밖에 나가는 외박하는 친구들 설교 노트를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는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주일 예배 성수하십시오.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의 시간.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큐티 훈련하셨습니다.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최소한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점검하고 작성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매일 시간을 정해 15분 기도. 왜 15분인 줄 아세요? 왜 15분인 줄 아세요? 하루를 나눠보면 하루에 100분의 1이 14분 몇 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몇 초 이런 거 빼고 그냥 15분, 딱 시계 보기도 쉬운 딱 15분 하나님께 내 시간 중 100분의 1은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물론 수시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래도 오로지 다른 거 말고, 다른 중요한 거 말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대화에만 신경 쓰는 바로 그 시간 하루에 15분은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주일의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큐티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실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하며, 그리고 매일 100분의 1 최소한 100분의 1 이 15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